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가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있어야 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기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딛고 교회에 들어오고 난 뒤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기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참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그렇게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각자의 모습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이 신앙이 거듭해져 갈수록 이 기도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곤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만약 내가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의 전문가처럼 기도가 술술 나와야 될 텐데, 신앙을 거듭해져 갈수록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맞을까? 내 욕심은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 이상 내 필요를 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무엇이 바른 기도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에 고민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제자들과 잠깐의 대화를 끝마치고 이제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신 이유,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 밤늦은 시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주무셔도 될 텐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구원의 성취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 속에서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파하였는데, 그들에게 많은 변화와 또 깨달음을 주었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의 구원 사역의 그 여정을 종지부를 찍을 그 상황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나아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일하는 사업체에서,
또는 내가 일하는 업무에서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 또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삶 속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그 자리 속에, 골방과 같은 그 자리 속에 예수님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 꿇고 머리를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과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선택할 때 훗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전혀 새로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장소로 가셨던 것은 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모습을 따라서 익숙하게 이 장소를 향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만큼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당장에 닥쳐오는 위험 속에 숨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던 말씀 또한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부모와 떨어져서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였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라나는 그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성육신을 이루어 가시고 공생애의 그 사건들 속에서 또 오늘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려는 그 순간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서로가 참 다 다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또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씩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과 또 가진 성품과 개성이 참 다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싫어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는 성품이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태연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사사건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골머리를 썩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성품과 가진 재능과 달란트는 다 각자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이 다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방식이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인생의 중요함 속에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의 말씀을 이어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고민하고 슬퍼하실까? 어떻게 고민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에게 들 수 있고 슬퍼한다는 감정이 주님에게 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고 또 고민하셨을까요? 3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38절에서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원어를 찾아보면 심장을 뜻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고난 앞에 놓인 두려움과 번민을 느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것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민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감정과 연약함도 예수님은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슬퍼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 가득한 기쁨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슬퍼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가 만연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기에, 영원한 형벌 속에 그들의 삶이 놓여 있기에 예수님은 오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신성의 기쁨을 제쳐두고 나의 연약함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육신이 이제 숨을 멎는 그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육신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두려워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 하셨는데 단순히 그런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도 힘든 그 형벌을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그 형벌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벌을 다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오늘 주님은 감내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서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노도, 한 사람의 그 무게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삶일 텐데 오늘 인류를 향한 그 죄악을 다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두려움과 고통과 번뇌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9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인성의 두려움과 신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이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늘 내게서 이 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짊어지는 이 질고가, 세상의 이 죄악된 이 무거운 짐이 나에게 굳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3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 동일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는 바로 이러한 참 사람으로서의 번뇌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바라보았을 때 내 건강이 부족하여서, 내게 물질이 부족하여서, 내 자녀의 복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이 많은 세상의 종교가 이 많은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내 욕심과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를 우리는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첫인상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말투와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가진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화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대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지금 나의 상황이 곤고함 속에 있을지라도, 설사 나의 상황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많은 모습들 속에서 참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참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가셨다는 것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순간들을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정도는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항상 우리는 처절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댈 것이 없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없고, 이제 내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이 느껴질 때, 더 이상 내 삶을 마치 포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그 순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활기가 있을 때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처절한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마치 비참한 인생과 같이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왜 하나님은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세상의 다른 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직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눌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오늘 이 베드로는 졸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이유는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너희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라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만만해하고 자신이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확신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닭이 우는 그 소리에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은 네가 부인하지 않도록,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동일하지만, 첫 번째 때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순종하고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기도함 속에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전에 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담대해지길 원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단순히 욕구를 찾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러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표현들이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시기에 당연히 다 가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감정과 고통 또한 직접 감당해 내셨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도 주님은 경험하셨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느끼는 그 슬픔조차도 예수님은 다 사람으로 오셔서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다, 우리의 삶을 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신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연약함과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우리가 겪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아신 바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또한 동일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전능자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아픔 또한 내가 다 감내했다. 너희가 겪어야 할 그 영원한 형벌조차도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였고 내가 이것을 이 죄 가운데서 이겨내며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내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이며 공감하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친히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며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